혼란이 지속되고 있고 또 사회 곳곳이 힘겨운 아우성을 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부산하고 또 갖가지 이유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온갖 방법으로 정부나 기타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혹은 과학과 혹은 사람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이든 갖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 시련을 극복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노력들이 불가피하지만 그 모든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고 있어야 하겠지만 결국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짙은 어둠을 거두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1년을 보내면서 무엇을 깨닫고 또 알고 볼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것,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또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야 하고 깨닫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보고 알고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련을 만날 때면 종종 늘 궁금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은 빨리 이 시련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러지 않을까? 늘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걸까? 아니 나를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관심은 있는 건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음을 듣고 있는 걸까?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지금이라도 이 현실을 바꿀 수 있을 건데 왜 그대로 두는 걸까? 물론 이 의문과 이 질문들은 저 자신에게도 수없이 되풀이 되는 물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성경을 보게 하고 또 그 해답을 찾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해 봐야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새해 첫 해를 시작하면서 어쩌면 좀 나아진 것이 그리 많지 않고 올해도 21년도 크게 달라질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다른 시련을 만나게 될 거고 또 다른 환경을 접하게 될 거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이 또 만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근본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또 올해 2021년을 또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렇게 살아낼 것입니다. 여전히 2021년을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깨닫고 많은 것들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또 21년을 그렇게 보낸다면 우리는 변함없이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성장도 아무런 성숙감도 없이 또 그렇게 돌아가고 똑같은 범죄와 실수와 허물들이 똑같이 드러나게 되는 또 한 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번 설립사 교육을 하거나 할 때도 그랬지만 늘 그런 표현을 제가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깨닫고 느끼게 하시는 것은 내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내게 더 강하고 능력이 있는 믿음을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방접종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지금 내가 예배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오늘과 내일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넘어짐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선생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붙들림을 살아가는 삶을 최고로 여기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2021년을 또 맞이하고 준비하고 또 살아내야 하니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수십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반복되지만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는 묻혀져 버리고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고 또 어떤 환경에 부딪히고 어떤 상황에 만나면 그 모든 말씀은 다 휘리조각이 되어버리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또 우리는 2021년을 살아낼 수 있을까를 다시 또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까지도 알 만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흔히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들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름을 무엇으로 정하고 어떻게 불려지든지 간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들어서 교훈하고 싶었던 목적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그 아버지에 대해서 더욱 집중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의 줄거리야 여러분이 다 아는 바입니다. 잠시 한번 나눠보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둘째가 하루는 아버지에게 찾아오지요.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줄 수는 없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이유를 묻지 않아요. 왜? 물론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유산을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그 아버지가 세세하게 묻거나 알려고 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요구하는 그 유산을 이제 절반을 나누어서 이 아들에게 줍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리고 그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 아들의 성품도 알고 왜 이 아들이 이 재물을 달라고 하는지도 유산을 달라고 하는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줍니다. 아닌가 아니라 이 아들은 그 유산을,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리고 더더욱이는 그가 머물렀던 그곳에 그 나라에서 흉년까지 들면서 결국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근근히 하루하루를 버티며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깨닫게 되지요. 내 실수와 내 허물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극진히 맞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태도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유산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이 아들의 그 무례함에도 그 어떤 이유나 그 어떤 것들을 묻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평생을 지켜봤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는 모르겠습니까?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재물을 낭비할 것을 알고
그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는 이 아들을 만류하지 않았을까? 이게 의문인 거예요. 아니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네가 내 유산을 받기도커녕 너 집에서 나가라. 내쫓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유산을 내어줍니다. 더욱이나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는 저 아들을 붙잡지를 않아요. 그냥 집을 나가는 저 아이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엄마 재산의 절반 놔줘. 아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나를 좀 주십시오. 왜냐고 묻지 않냐고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고 통장 다 털어서 그 절반을 여러분은 요구하는 자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이유도 묻지 않냐고. 분명히 내 아이가 이걸 가지고 나가면 훌륭한 아이로 성장하고 훌륭하게 뭔가를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물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어질 때도 묻지 아니하고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해요. 내어주더라도 이유를 알고 뭔가 왜 그런지 다 들어보고 합당한지 정당한지 분명한 것이 뭐가 있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든 걸 따지고 난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왜 말리지 않았을까? 왜 때려서라도 그의 생각을 돌이키려 하지 않았을까? 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을까? 아버지에게 이 재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들이 전 재산을 달라고 했으면 어쩌면 이 아버지는 전 재산을 다 줄 수도 있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들이 이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다 방탕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이 아들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의 고집, 이 아들의 아집, 이 아들의 교만한 완악함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설득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면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아들 스스로가 깨닫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너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걸 깨닫지 않고는 돌이키지 않다는 걸 아버지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어떤 교훈도 어떤 가르침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요구하고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응해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아들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똑똑하고 올바르고 지혜롭고 내 자신의 생각이 늘 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오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똑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고집을 부리고 자만심으로 가득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가르침을 주어도 내 안에 그 깨달음이 없이는 결국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자녀라는 걸 하나님은 알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려 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때려서라도 나를 돌이키려 한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피폐해지게 만들어 갈 거고 나는 더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이고 나는 더 세상을 향해 갈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추악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함으로 자신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그대로 두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 스스로 깨닫지 않고는 결코 돌이키지 않는 그런 완악함들이 늘 우리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 자신이 깨닫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신의 바람대로 다 이루었던 이 아들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하며 누리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모든 말들이 정말 행복합니다. 친구도 많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도 많고 그의 곁에는 기쁨을 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북적거립니다. 그는 생각하기에 여기가 바로 정말 천국이구나. 여기가 바로 정말 이곳이 내가 정말 누리고 원하고 그렇게 바라는 행복이구나. 저들이 나의 친구고 저들이 나의 가족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그렇게 모든 삶이 피폐해지자 친구도 다 떠났습니다. 그 누구도 곁에 있지 않습니다. 흥겹기만 하고 즐겁기만 했던 그 모든 생활은 대지를 관리하는 그런 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배고픔에 허덕입니다. 단 한 번도 그의 생활 속에서 상상해보지도 경험해보지도 꿈도 못 꾸었던 그런 삶을로 전락하고 맙니다. 비로소 그때야 오늘 이 다윗이랍니다. 그때야 이 아들이 깨닫습니다. 비로소 그때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생활이었는지, 아버지 집에서 머무는 것이 얼마나 풍족한 삶이었는지, 아버지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지? 이제라도 아버지께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아버지밖에 없는데 가야지. 가서 빌어야지. 차마 다른 말은 못하겠고 아버지 이제 나를 아들이라 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저 품꾼 하나 정도로 그렇게만이라도
나를 받아주신다면 제가 아버지께 그렇게 가서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렇게 받아주십시오라고 부탁해야지. 그리고 결심을 하지요. 그래도 이 아들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 결심을 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아버지의 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재물도 많은 아버지입니다. 종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흘렀을 것인데 아버지는 왜 집을 나간 아들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왜 찾아 나서지 않았을까? 본인이 그럴 수 없다면 종을 보내든지 아니면 형을 보내든지 갖가지 방법으로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들을 찾은 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억지로도 아들을 데리고 오고 뭔가 때려서라도 데리고 오고 아니면 찾아가서 뭔가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인데 왜 아버지는 그리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라면 당연히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이 실수를 해도 그 아버지라면 아들에게 찾아가서 그 아들을 멱살을 잡고라도 데리고 와야 그게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아버지의 책임이고 의미고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고 그게 아버지가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처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비유지는 이 아버지는 그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지 않았을까? 돈이 없어서? 그러면 마음이 없어서? 이 아들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자신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때는 그 아버지가 몰랐는데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내 보니 아버지가 어쩌면 아버지는 왜 나를 찾지 않았을까? 분명 아버지가 내가 어떤 아들인지를 알 건데 내가 지금 이렇게 배고프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데 왜 아버지는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종을 보내서라도 형을 보내서 나를 찾아야 될 건데 왜 나를 찾지 않을까? 정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건가? 정말 아버지 나를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나를 이제 버렸구나. 아버지는 더 이상 나를 아들로 취급하지 않구나. 그렇게 아들은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 생각했다면 정말 아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억지로 끌고 왔다면 따라올 수는 있었는지 모르나 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어떤 아들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태도가 잘못되었습니까? 저나 여러분의 우리의 생각처럼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찾아가서 그 아들이 어디 있는지 물어 찾아 어떻게든지 끌고 와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야 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면 이 아들의 생각처럼 자신에게 찾아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일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헤아린다면 오히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우리가 부모라면 아마 조금이라도 이 비유에서 보여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을까?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걸까? 아버지가 더 이상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걸까? 그래서 찾지 않는 것인가? 그런 막대먹은 아들을 위해서 내 돈을 쓰고 내 시간을 허비하고 내가 종을 보내려고 이 모든 것이 다 낭비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런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나간 그 시간부터 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매일 아들 때문에 울고 가슴 아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어떤 사람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가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지 않냐. 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그러니까 가서 데리고 와야 그나마 그 시름은 조금은 덜을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또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그 생명처럼 사랑한 이 아들이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진정한 아버지의 그 은혜를 아는 것은 자기 자신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을 깨닫지 않고는 결코 배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자녀에 있을 때에 우리 부모의 마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내가 자녀를 키워보니 우리 부모의 그 심정을 이제는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니도 니 똑 닮은 새끼 낳아봐라. 니도 시집가 장가 가봐라. 니도 애기 낳아서 키워봐라. 이런 그런 소리 한 번쯤 안 들어보셨습니까? 아, 저만 속 막대 먹은 놈이었네요. 아무리 그 말이 옳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 말이 옳은 줄 모릅니다. 걔가 딱지 않도록 잔소리처럼 들어도 그것이 옳은지 그것이 내게 깊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마디 만마디 누구의 말보다 내 가슴으로 느껴지고 내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스스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때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스스로 자기 자신이 알게 되어야만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비록 그 기다림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 깨달음을 빨리 얻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 오늘 이 아들의 모습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18절 내가 일어나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때야 비로소 이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의 행동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찾고 만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그는 그의 자신의 행동이 바뀌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2020년 참 어렵게 힘들게 지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인 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 이 시국이 마치 아버지 집을 나간 아들이 흉년을 만난 것처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흉년이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어떤 상황이든 교회와 하나님과 그리고 그렇게 주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멀어지고 보이지 않는 벽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하나님도 교회도 다른 어떤 지체나 혹은 현재의 이런 시국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이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선택했고 내가 그 선택은 함을 통해서 그 선택이 곧 나의 판단이었고 나의 결정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잘못된 선택을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허물을 먼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자신을 깨닫고 그리고 스스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이나 교회나 혹은 현 시대나 그 어떤 다른 이유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그 진심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나 혹은 어떤 시험이나 혹은 갖가지 힘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침묵하심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기다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침묵은 침묵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도 참 많은 걸 너무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난 30년의 목회 생활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렵고 힘든 시련이나 혹은 실수나 허물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드러나고 보여졌습니다. 지난 1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모든 세월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실수가 더 잦아졌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더 낙심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드러나니 오해도 받게 되고 내가 드러나니 수많은 허물들을 모함들을 혹은 악한 모습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욕구와 인간적인 추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싶습니다. 역시 여러분도 그리할 것입니다. 오늘 울산 기도한 것처럼 또 반복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더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함께 반복된 실수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 자신에게 교훈해 주신 것은 내 방식대로 찾아 나서고 내가 해결하려 하고 내가 뭔가를 바꾸려 하고 내가 뭔가를 꾸미려 하고 내가 하려 하니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점점 더 작아지고 내가 커져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는 쉬어야겠고 하나님이 흥해야 하는데 자꾸만 내가 드러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은 오늘 아버지의 마음처럼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그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르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곳에 내가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오늘 저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고 여러분이 옳은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가도록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려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던 것처럼 오늘 저는 이 목회의 연장 속에서 말씀하는 것과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그러게 그런 목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재직들, 순장들, 리더들, 여러 모든 지체님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보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이끌어가고 섬기고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렇게 지체들을 섬기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저의 이런 결단이나 방법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다를 수는 있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런 생각이 들거든 오늘 본문의 비유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다리는 그 마음, 자녀를 향한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스스로 깨닫고 그 귀함을 알아 더욱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진심이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서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저 또한도 기다리며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종이 되고 싶습니다. 멀리하는 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도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할 수 있기를 그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자 하는 그런 목사로 거듭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오늘 제가 빼앗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역사해야 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제가 가려 하지 않았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그저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침범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숱한 많은 후회와 그런 하나님의 부끄러운 마음들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이제는 오늘 아버지를 조금 닮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서 그렇게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종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이해가, 여러분의 협력이 있다면 분명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끌었던 그 현장이 나는 우리 생명나무 현장이 되리라 그리 믿습니다. 왜 교회에 일꾼이 세워지고 왜 교회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들을 그토록 열정을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왜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했던지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혜롭지 못해서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아서 제가 어리석었던 그런 지난 목회들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들이 제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회, 그런 자녀, 그런 목사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새해를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본문에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모든 허물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 돈을 어떻게 썼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굳이 하나하나 캐묻지 않았습니다. 왜? 다 알고 계시니까. 오히려 아들이 새롭게 태어났다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그 순간 모든 그동안에 씨름했던 모든 아픔, 슬픔, 절망, 고통들을 다 씻어내버렸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진심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기다림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여러 이유로 방황하고 흩어지고 침울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 아버지와 함께하는 2021년을 만들어 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돌아갈 곳은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의 집에 계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올 때 그 아버지를 맞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를 맞는 그 아들에게 기쁨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그곳에 그렇게 계십니다. 아버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고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2020년을 어떻게 살아냈든 우리는 이제 다 하나님 묻지 않으시니 이제 2021년 오늘 이 시간 오늘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새롭게 행복한 삶을 계획하고 아버지께 묻고 다시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의 계획들을 만들어가는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2021년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해, 시련을 이겨내고 거듭나서 진심으로 아버지를 이해하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택을 한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아버지의 전부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